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며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13절과 13절에서 17절은 예수님이 직접 세례 요한의 사역에 동참하는 내용으로 정리됩니다. 먼저 본문 11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은 무엇입니까? 회개케 하는 일과 세례 받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방향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속의 욕심을 따라 살던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사역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무엇입니까? 일종의 종교 의식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기독교 종교 예식입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이제는 신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공중 앞에서 확증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 시대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가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을 직접 천국으로 데려가는 일, 목회자가 할 수 없습니다. 또 영생을 누리게 하는 일, 이 역시도 목회자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들은 순전히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목회자들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회개케 하고 세례받게 하는 일입니다. 목회자로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교회마다 형편에 맞게 세례받는 날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통상 4월과 10월 두 번의 시기가 있습니다. 즉 부활주일 앞선 종료주일에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전주일에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는 일을 결코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세례받지 않고 교회만 다니겠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온전한 회개의 과정 가운데 세례 예식을 빼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세례 받지 않음은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완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3장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껏 잘못된 방향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돌이키겠습니다. 예수님만을 구주로 고백하며 참된 인생의 방향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사죄의 은총을 구한 후 세례 받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결국 회개와 세례는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발간한 세례 문답집에도 보시면 세례는 죄의 고백과 마음의 회개를 포함합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자신의 주된 사역 중 하나인 이 물세례와는 비교도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사역을 소개합니다. 소위 성령세례, 불세례입니다. 사실 불세례, 성령세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들었지 형체를 생각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물세례처럼 종교적인 성례의 과정을 통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세례를 보셨습니까? 성령세례를 보셨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경험하고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의 마음에 참된 회개 및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불이 더러운 것을 태워 정화시키듯 그 심령이 뜨거워지고 죄악으로부터 정결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세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세례, 성령 세례는 실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 역시도 실제 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불세례, 성령 세례를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을 전인격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12절을 보시면 무엇을 말씀합니까? 알곡과 죽정이를 언급하시면서 쉽게 말하면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지니고 계신 분 역시도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장면은 13절 이하에 소개됩니다. 그 크신 능력의 주 예수님께서 친히 물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 세례 요한에게로 나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요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4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도 구원하시고 다른 모든 인생들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미천한 종인 저에게 나와 세례 받겠다 하시는 겁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5절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 즉 물세례도 중요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성령 세례, 이 사역 또한 중요하다. 그러니 이것도 놓치지 말고 저것도 놓치지 말아서 모든 의,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형편없는 복장과 몰골로 마치 짐승처럼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과연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까? 하찮은 사람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대단한 영성의 소유자였으며 능력 있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본문 5절에서도 보시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라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마저도 세례 요한 앞으로 친히 나아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은 예수님이 실제로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고 또 하늘로부터 성령 세례도 받으시는 장면을 샘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조차도 세례 요한의 사역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그 일에 적극 동참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 17절은 어떻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신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기쁨으로 인정해 주시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참으로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낮고 천한 말 구유 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우리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일회적인 성육신 사건만으로 예수님의 겸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변두리 같은 주변인들 틈바구니 속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사역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인생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는 세례의 과정까지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현장에 직접 가셨고 참여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신 성부 하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심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친히 낮고 천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직접 세례 받으심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과정은 어떠한 것인지를 직접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물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았다, 혹은 이 사람은 죄사함 받았다라고 우리가 쉽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물세례만 받은 사람과 성령 세례도 함께 받은 사람 사이의 간극입니다. 물세례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온전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성령 세례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세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가 더 중요합니까?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친히 물 세례를 받기 위해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세우신 주의 종의 사역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아름다운 파트너십을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은 능력 있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반대로 예수님 역시도 세례 요한의 사역에 적극 동참하시며 오히려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은 멋진 파트너십으로 함께 지어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인생의 주인 행세만 하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사역자로 부르신 우리 각자와 멋진 파트너십으로 하나님 나라를 친히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새롭게 시작되는 12월의 첫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히 우리 주님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자신을 낮추었던 세례 요한을 기억합니다. 그 요한에게 찾아가 무릎 꿇고 세례를 베풀어 달라 하셨던 우리 주님의 겸손과 낮아지심을 또한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런 모습에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진 모습으로 맡겨주신 일들을 겸손히 행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오히려 높여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을 생각해 봅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을 이 아침에 묵상해 보고 또한 삶으로 직접 경험해 보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해의 마지막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